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직 정치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8절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정직 정치하면 그런 말이 여러분. 뭐 하면? 정직 정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것만 아니라 왕의 조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려면 대통령의 중요한 조건을 세 가지를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권력을 사유화하면 밑에 사람이 다 알아.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다 지위에서 하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가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최대한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떡장수가 떡 고물이야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그 마음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여자를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자를, 이성을. 왜 그러느냐? 자,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성 문제가 복잡하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다 몽땅 이성 문제에 에너지를 써버려요. 이성 문제에 나란 일보다는 여자에게 모든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치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자를 밝히기 시작하면 권위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둬서 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물론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조공으로 바치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조공으로 바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솔로몬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방 모든 잡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대통령 된 다음부터서는 이성의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참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가끔 이성 문제에 넘어진 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희정 씨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성 문제로 그 아까운
참 인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서울시장 했던 참 그분도 저는 상당히 그래도 진취성 있게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 서울시장 안 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든지 10,000명을 데리고 살지, 솔로몬 말 안 들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남는 건 골병듭니다. 골병들어. 골병들고 나중에 보면 거의 중풍으로 떨어지든지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대통령은 가정생활에 누구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무 동안에는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을 잘하려면 돈 버는데 눈이 떠지면 안 돼요. 돈 버는데 힘쓰면 안 돼요.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 은,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대통령이 돈 벌려고 눈을 뜨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많아지게 되고, 또 대통령이 그만큼 돈을 이제 하려면 밑에 사람 다 또 입가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눠줘야죠. 또 안 사람, 그래야 누가 이거 안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그래 안 해도 퇴임하고 나서도 한 달에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건의 가지고 살면 그래 안 해도 여기저기서 잘 해보세요. 서로 국민들이 막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럴 겁니다. 돈 안 밝혀도 대통령이 참으로 깨끗하게 정치하면 국민들이 돈 그냥 호주머니에 와서 넣어줄 겁니다. 대통령님 이것 좀 갖다 쓰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뭘라고 그냥 모든 것을 한번 헤쳐먹으려고 대통령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 재임 기간에 끝나기 전에 헤쳐먹으려고 저는 다 알아, 다. 그래서 제가 생선 가게에다가 고양이 맡기면 안 된다. 도둑놈 새끼를 대통령이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에 청빙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영 장군 왕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정신이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보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는 엊그저께 그 이만희 씨가 깜빵에 들어간 걸 봤습니다. 그 영감이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 겁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돈 다 가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난리 장판입니다. 다 소용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내가 재임 기간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참으로 멋진 정치 한번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늘 잊어버리니까, 사람 늘 망각해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그걸 말하기 놀랍습니다. 성경책은 그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생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책을 옆에 두고 하루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심성을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교육이 필요한 존재예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과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에듀케이션, 교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평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뭔 교육받아.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니고 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사람인 게,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 말하면 계속 몰라 말하냐, 그런 교만 덩어리, 나는 그걸 싸가지 없는 짓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야. 사람 한 번 들었거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잊어버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다. 뭔 변? 조석변. 아침 마음 갖다가 그냥.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야. 뭔 삼일이다? 작심삼일. 사람의 마음은 갈 때 마음 닳고 올 때 마음 다른 게 사람이 아닙니까? 옛날 말에 며느리가 상을 들고 문턱을 넣으면서 5만 번 생각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래.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꿔지기 쉽고 1시간 전에 결심해 놓은 것도 무너지기 쉬우므로 늘 교육, 에듀케이션, 성경책을 옆에 놓고서, 또는 우리 또 불교 다니신 분들은 불경을 옆에 놓고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놔두고서라도, 정 안 된 명심보감을 놔두고서라도 늘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교육이 중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날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고,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 양식이 필요하고, 매시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내가 뭔 교육받아야,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든지 다른 경전을 놔두시고 늘 꾸준히 보시면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요, 몇 초가 왔다 갔아요. 몇 초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정심이라, 정심. 마음을 맑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전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늘 깨달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늘 정신 차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건 늘 봅니다. 참 저 사람 유튜브 잘하네. 또 저 사람 또 이렇게 잘하네. 늘 봅니다. 저가 또 혼자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다고 또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잠금 장치가 딱 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알아도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려면 기도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려면, 뭔 정치하려면? 정직 정치하려면 기도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입니다. 프레이어입니다. 기도. 사람이라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고 뜻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반드시 정직 정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은 정직 정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시편 17편 1절에 말씀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정직한 정치할 수 있도록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란 사람 늘 기도했어요. 사람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 왕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요. 우리나라도 갈대의 순종이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갈대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찬양은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병균 들어와도 그 병균 때문에 못 살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람은 갈대 중에서 어떤 갈대냐?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라고 이사야 42장 3절,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사람은 상한 갈대고 상한 갈대는 딱 잡고 있어야지. 그러면 팍 자빠져버려. 그 말은 뭔 말이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이 늘 붙들고 있어야 돼. 뭐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훌륭한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바람만 살짝 불어 꺼져버려. 오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한때는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려고 하는데 시진핑을 아웃시켜야 된다고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그냥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게 병신이야. 병신. 등신입니다. 등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는 그렇게 아니고 형편없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최옥수의 그 새끼도 아주 팍 쓰러지고 부족한 놈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정신이 팍 돌았습니다. 아하,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에녹은 65세에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연약함을 알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통치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거기서, 사람의 지혜는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앞으로는 영적 통치를 해야 돼. 앞으로는 영성 통치 안 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주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많은 백성인데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늘 지혜를 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든지 열왕기상 3장 10절 보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랬어요. 대통령은 정적제거나 정치 보복이나 적폐청산이나 이것은 조금만 하고 경제 부흥, 정치 선진화, 수준 높은 정치 하려고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복 정치를 했으면 끝장입니다. 끝장. 근데 경제 5개년 개발로 돌려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박정희가 형님이 그 좌파 우두머리 아닙니까? 경상북도.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고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김일성이가 이제 될 줄 알았더니 박정희가 딱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또는 우리 하나님 그것만 준 거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부귀 영화를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한 가지 준 게 뭔지 아십니까? 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계속하면 내가 약 300살 살게 해줄게. 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한 것처럼 오래오래 왕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으나 부귀영화에 취해 살다가 나중에는 60세로 단명하고 삽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0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날수가 40년이라 그래. 40년. 그래서 단명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오래 좀 살았으면 그 당시 솔로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늘 말하면요, 그 당시 솔로몬이 영적인 한마디로 문화를 발전시켰으면 철학이나 오늘 종교자유신학이 생기도 않았을 겁니다. 공산주의도 안 생겼어. 공산주의가 해결에서 안 나왔습니까? 해결에서 칼막스, 또 여러분들 엥겔스,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정치는 레닌은 그건 정치야. 그걸 써먹은 것이고, 솔로몬 한 사람만 잘했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 하지 말고 나 한 사람 잘해야지. 내 한 사람 잘해야지. 솔로몬이 계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 300살 살면서 멋지게 했을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 오만, 자만, 거만하기 쉽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유아 독존이 하기 쉬워요.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제일 잘난 것처럼 살기 쉬워요. 그래서 교만하면 붕 뜨는 것입니다. 붕 뜨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바람 빼고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훌륭한 대통령 한 분 계시는데 이름 안 밝힙니다. 그분이 갑자기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그런 소문이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린다고 했다가 IMF 맞아서 고생은 우리 국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정직 정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 역사에 길이 나면 대통령이 되려면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한국을 세계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구함 외쳐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기도로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기도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